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바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두어 사람이 주님께 와서 빌라도 총독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로 주님께 고하였다 그럽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마도 제사를 지낼 때에 그들이 빌라도에 의하여 죽어서 그 피가 제물과 범벅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 제사를 아마 드리다가 죽었는데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교통사고가 나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러면 죽지 않은 사람, 사고가 나지 않은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누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에이즈 환자로 태어났다면 그 부모나 그 자녀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게 자녀를 출산한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데 누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까닭과 이유 혹은 이 땅의 죄로 인하여서 누구는 먼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고 누구는 그렇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월호 사고를 통하여서 많은 아이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죽은 수학여행 갔던 아이들과 지금 안 죽고 수학여행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그때의 아이들이 지금의 멀쩡하게 살아서 수학여행 다니는 아이들보다 죄가 더 많았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자녀들도 어느 때 멸망당해서 죽을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하게 지금도 무수히 많은 초등학생, 유치원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야. 생각합니다. 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겠지. 그러나 그렇게 죽어나갔던 또한 죽고 있는 아이들, 죽고 있는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대학생, 계곡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폭우를 만나서 물에 휩쓸려 죽은 아이들, 갑자기 바닷가를 갔다가 파도가 덮쳐와서 죽은 사람, 갑자기 망대 옆을 지나가다가 축대가 무너져서 갑자기 죽은 사람들, 갑자기 길을 건너가다가 음주운전한 차량에 치여 죽은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안 당한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똑같은데 누구는 그렇게 비참하게 먼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러한 부지불식감, 누구에게나 한순간에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은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죽었던 많은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었고, 많은 아이들은 집사님들의 아이, 장로님들의 아이, 권사님들의 아이, 성도님들의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의 자녀들이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들이 왜 갑작스럽게 그리 비참하게 죽느냐?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그러니 우리가 가진 시간을 선용하고 잘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야, 우리는 평균 나이는 보내겠지. 우리는 70, 80, 90까지는 너끈히 살 거야. 그런 착각 속에 살기보다는 올해라도 인생을 얼마든지 마감하게 됩니다. 내년이라도 인생을 그렇게 예기치 못하게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의 많은 세대들, 또 노년의 많은 사람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더 재미나게, 더 쾌락을 누리고, 더 평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꿈이고 소망이고 바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좀 덜 먹고, 좀 덜 마시고, 좀 덜 누리고 살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사느냐만이 가치 있고 귀중할 뿐이지, 내 가족 중심, 내 자녀 중심, 내 먹고 사는 것 중심에 사는 삶은 열매가 없는 삶이며 유감스럽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3장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왜 두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일로 주님께 찾아왔겠습니까? 최소한 주님을 믿으니까 그러겠지. 주님을 믿으니까 그 비참한 사고에 대하여서 주님께 알려드리려는 거겠지요. 또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 그 비참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보다 나는 더 나으니까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성경 본문에서 회개란 단어를 쓸 때에 이것이 문맥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이야기하는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근원적으로는 회개의 의미는 당연합니다. 삶을 고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변화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요한일서 1장 9절로 가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입술로서 자백한다는 것이 회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간의 회개와 회개의 출발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는 되지 회개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회개의 전체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물을 제단 앞에 하나님께 드리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해라. 다시 말하면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서 용서받아라. 그러지 너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냐? 그러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몇 마디 해라.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면 끝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형제가 죄를 지어서 너에게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해 주어라. 이 용서도 때마다 해야 될 용서가 사실은 다릅니다.
달라. 형제가 와서 회개하노라 할 때에 용서해 주어라 그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용서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심판권을 맡겨드리는 용서가 일반적인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목마르거든 먹이고 배고프거든 먹이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서 그 머리에 핀 숯불을 쌓아놓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용서에 대한 기본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이제 형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용서들이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것.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한 말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출발인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이제 회개로서 맺어야 될 열매고 회개하는 삶이고, 지금 본문 누가복음 13장은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회개한다는 것은 삶을 뜯어 고쳐서 달라져야 된다. 그것이 회개다. 라는 개념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 또 주님께 친히 하신 말씀도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 멀도다. 회개의 본질은 중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출발인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들, 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감스럽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마음으로 좋아한다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그 사람을 자주 보려 하고 자주 만나려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옛날에 지금같이 인터넷 문화가 없을 때는 이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서로 이제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는데 언제 그랬냐 그러면 버스를 그 콩나무 시루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닐 때에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쁜 교복 입은 이 고등학생이 항상 어느 정거장에 서 있으면 거기에 지나가다가 그 학생을 태우면 야 이쁘다.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그 여학생이 오늘도 나왔는가, 오늘도 나와 같은 버스를 타게 될 것인가 하고 기대하고 바라지요. 또 마찬가지로 거꾸로 여학생들도 그런 멋진 남학생이 어느 정거장에 있을 때 되면 콩나물 시루 같은 그런 버스에 타서 학교를 가는데 그 남학생이 오늘도 서 있었어요. 너무 기대감 있고 설레었는데 너무 콩나물 시루 같아서 남학생이 밀고 들어왔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저 남학생과 오늘 같은 버스를 타고 이 학교에 가는 길을 가지 못하는구나. 마음에 그렇게 뭔가가 있다면, 누군가가 있다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열매지요.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동의하는 것, 생각으로 동의하는 거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 우리 자녀들의 많은 신앙생활도 실상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모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따라 나와주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것에 불과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는 다른 것이 가득히 들어있죠. 다른 것이요. 단지 이제 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척, 주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는 척 잠깐은 할 수 있다 그 말이.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들을 하고 살고 마음 안에 뭐가 돌아다니느냐가 그가 정말 섬기는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섬기면 내 마음 안에가 24시간 동안에 누구에 대한 생각이 제고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제고 많습니다. 당연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누구하고 젊은 청년에 대해서 연애한다 그러면 제고 많이 사랑하니까 그 연애하는 남자 여자의 생각이 제고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 사람은 천국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유감스럽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천국 가기 어렵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함정도. 어떤 함정입니까? 거기서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동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에서 믿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에서 믿는다는 이야기.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지. 머리에서 동의하고 정신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어떤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인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니까요. 마음에서 믿는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여러분의 어떤 친구가 있다. 마음에서 그 친구를 믿는다. 신뢰한다.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가까이 하겠죠. 왜? 신뢰하고 믿으니까. 내가 주님을 마음에서 믿는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걸음을 나는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상대방을 내가 사실은 이제 오래 살아보니까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가까이 안 해요. 부부라도. 대화도 많이 안 해요. 얼굴도 잘 안 쳐다봐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 갔다 와도 얼굴 안 쳐다보고 고개 돌리고 왔는가? 네. 왔는가? 돌리고 밥 먹었는가? 그리고 근데 마음에가 남편이 있으면 얼굴 쳐다보고 눈 쳐다보고 왔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살아보는 사람들은 알죠. 일 빨리 왔어. 밥 먹고 들어오지. 마음에 있으면 같이 밥 먹어야지. 그냥 먼저 당신 같이 밥 먹으려 기다렸는데 밥 먹고 들어와 버렸어? 서운하네. 응? 그러겠죠.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밥 차려줘. 내가 네 가정부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약자니까 알았어. 괜히 성질내면 또 하루가 피곤하니까 비율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나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지요. 응? 마음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에서 주님을 믿으면 가까이 하는 것이고 지적으로, 신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인정하고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주이시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동의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일은 없습니다. 왜? 정신적인 일에 불과하고 지적 동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힘도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탤런트를 마음에 두고 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설레이죠. 그 탤런트가 나오는 영화가 있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마음에가 있으니까. 가까이 하고 싶죠. 그 탤런트가 팬클럽 사인회를 이 동네에서 한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배들에게 많은 쌀 시켜놓고 가야 되죠. 뭐가 있으니까요? 마음에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예를 들 때 재물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두 개를 같이 섬기는 사람은 그건 불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당연하게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과 게임을 두 개를 같이 섬길 수 없다. 게임을 섬기는 사람은 게임이 가는 길을 걸어가야 돼.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위치, 가장 경외할 위치, 가장 가까이 갈 위치에 있는 거고, 하나님과 내 쾌락, 내 즐거움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내 즐거움을 따르는 삶의 길이다. 그걸 통하여 뭔가가 있으면 행복해지겠지만 없으면 불행해지겠죠.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감스럽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혼인잔치를 열어서 아무나 다 초청해라 라고 주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다 초청해라. 아무나 다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손님들을 보려고 왔는데 보니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쫓아내라. 그 예복은 당연하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의가 예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신비한 의미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간 의로운 삶이 그 예복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오 목사님, 예복이면 의미가 하나만 돼야 되지 왜 두 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두 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예복이 두 가지 의미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 의미를 누가복음 13장의 본문을 좀 더 보면 그 필연적인 의미가 그리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주님께서 입혀주신 믿음을 통하여 없는 의를 주님께서 어느 때 벗겨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으로 얻은 의를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인데 어느 때에 제거시키고 없어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나는 예복 있지 않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계속하여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거기에 믿기만 하면 그럴 때 많은 사람은 지적 동의로 사용하고 또한 그냥 인정한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라는 걸로 쓰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내 행위로 내 의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당연하게 마음에서 믿는 거예요. 마음에서 주님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구주고 메시아고 나의 왕이고 임금으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입으로는 엄마라고 불러요. 입으로는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나 제가 어제도 공원을 산책하면서 많은 애들과 엄마의 관계를 봤더니 아빠 앉아봐. 그래요. 우리 아빠가 앉았어요. 애가 엎혔어요. 그래서 애가 아빠 귀를 잡았어요. 아빠 고개를 저쪽으로 돌려. 저쪽으로 걸어가 봐. 아빠가 열심히 걸어가 줬어요. 자, 정말 아빠일까요? 아빠가 아니라 곰이겠죠. 덩치가 좀 있던데 아빠 곰이겠죠. 아빠 곰. 그래서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아빠 곰, 엄마 곰, 랄랄라. 말은 아빠인데 진짜 아버지냐?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엄마라는 말을 쓰지만 진짜 그 의미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면서 엄마라고 하면서 반말 찍찍해요. 그리고 조종하고 지배해요. 진짜 엄마예요? 아닌 거예요? 육적으로는 진짜 부모가 맞지요. 그러나 마음에서 엄마라고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빠라고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단어만 배운 거예요. 단어만. 엄마란 단어, 아빠란 단어를 배워가지고 엄마랑 아빠는 내가 조종하고 내가 지배하고 이용하고 내 행복, 내 쾌락, 내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뜻이 엄마라는 뜻이고 아빠라는 뜻이라고 자기 안에 뭔가를 입력시킨 거예요. 그렇지. 정말로 그런 자식을 향해서 어떤 부모의 진짜 자식이다라고 말하지 않아. 이게 말하자면 엄마 아빠고 부르지만 그 마음 안에는 엄마 아빠라는 의미는 없어요. 없어요. 머리에서는 있어요. 왜? 엄마 아빠는 나를 낳아준 분. 그건 있지요, 머리는. 하지만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거지 머리가 나를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머리가 지식이 움직이려면 이 지식은 내 마음의 감정과 마음의 의지와 내 마음의 가치관과 연결되는 지식, 연결되시는 생각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아이들은 엄마 아빠라고 불러도 엄마 아빠는 사실은 아닌 거예요. 주여 라고 부르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참 엄정한 말씀. 누가복음,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믿고 사냐 그러면 내가 세상을 마음껏 사랑해도 첫째는 내 부모가 교회 다니고 있고 나도 예배당에 다니니까 천국 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도 잘못 해석해버리면 행위구원론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참으로 믿는 사람은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느 시간이 흘러갔어도 열매 맺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제거해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으니 조금 더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13장 4절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18명이 한꺼번에 죽은 비참한 사고가 있었다. 이 18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동일하다. 이들은 갑자기 18명이 죽었는데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가서 단지 이렇게 비참한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은 죄에서 돌이켜서 의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렇지. 도둑질한 자식이 잡혀가지고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일단은 이것도 진정성이 있으면 회개는 맞아요. 그죠? 회개는 맞아요. 그러나 회개 완성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한 다음에 도둑질이다면 도둑질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지.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또 도둑질을 또 해요.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아니 정말 회개한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게 되지. 다음날 아침에도 또 도둑질을 해요. 그러면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한 거예요? 아니지요. 최소한 어떤 것은 죄가 너무 강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돌이키고 쉽게 끊을 수 없는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 죄와 싸우기는 해야 되죠. 왜? 싸우는 사람이 회개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냥 어떤 죄를 내가 쉽게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하고
바로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끊어야 될 것도 명백하게 있어요. 명백하게. 그러나 끊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근심, 하나님 제가 근심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근심을 하루 만에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근심이 강하고 많을수록 하루 만에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근심의 죄라는 걸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그 근심이라는 죄와 싸울 수밖에는 없어요. 싸우고 싸워서 결국은 근심이라는 죄와 싸워서 마지막에는 승리하고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근심을 회개합니다 해놓고 잘못했습니다. 근심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죄이기 때문에 심각하고 심각한 죄인데 근심을 회개합니다 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밥 먹듯이 근심하고 밥 먹듯이 근심하고 하면서 나는 근심죄를 어제 회개했으니까 하면 그것은 위선자가 걷는 길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떠한 회개, 어떠한 입술의 고백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거고 위선자고 악한 자라고 판명을 받는 거죠. 겉으로는 알랑방구를 끼는 거예요. 겉에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신용을 하고 누구를 속이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조롱하고 우롱하려는 거죠. 자녀와 부모를 이야기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속이기는 정말 쉬워요. 왜? 눈물 좀 흘리면 되거든요. 정말 아닌 척하면 되거든요. 거짓말하면서 울고 막 통곡하면 부모들은 100이면 100 다 속아요. 다 속아. 내가 착각하고 오해했는갑다. 그리고 다 속아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러니 회개라는 것은 단지 입의 고백만이 아니라 무엇이 동반되어야 합니까? 중심에서 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심에서 하는 회개가 있을 때에 죄와 싸우는 하는 일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때의 성령 충만이 임해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첫째는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죄를 좀 억눌러 놓으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대한 억제력을 가져요. 싸우라고 이제 싸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죄가 좀 억제되면 반면에 마귀 역사도 억제돼요. 편하지. 편해. 살만해져요. 그러나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헛되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그 은혜를 걷어버리셔. 걷어버리게 되면 심지어 어떤 일도 벌어지냐 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더 안 좋아졌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마귀의 공격은 더 극심하고 강렬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가 다시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죄를 좀 억제하고 마귀역사를 억제해? 기분 나쁘네? 그리고 더 심각하게 더 악한 것들을 동원하여서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회개는 출발은 최소한 중심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에게 많이 잡힌 사람은요 이 중심에서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하도 축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회개가 돼야지만이 마귀를 쫓아내고 싸워주는데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입으로 따라서 주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따라 시켜요. 그러나 마귀에게 많이 잡힐수록 이 마음에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따라 시키면 이제 마귀의 힘이 약해져요. 그걸 이제 축사 사역하는 사람은 경험하고 알아요. 근데 귀신은 그렇게 입으로 고백시키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이 귀신의 힘이 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입을 잡아버려요. 장악을 해가지고 입으로 누구를 제가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 안 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따라시키면 따라서 못하도록 입을 잡아버려요. 그걸 이제 억지로 어떻게든 해가지고 할 때에 이제 좀 더 이 악한 영, 마귀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러나 그렇게 마음까지도 마귀에게 장악되지 않은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이 마음이 마귀에게 장악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입으로 잘못했다 해도 이게 아무리 적용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마귀에게 정말 많이 잡혀가지고 자기 손발이나 몸이 의지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는 굉장히 장악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입으로 따라서 좀 고백하는 것도 축사에 아주 효율적이에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죄를 깨닫고 느끼고 그 죄의 무게를 아는 가운데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 죄의 무게를 느끼려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고는 그 죄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어요. 죄의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그런 거예요. 어떠한 죄가 돈으로 따질 때 1억짜리 죄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것은 10원짜리 죄, 또 아니면 100원짜리 죄, 아니면 10,000원짜리 죄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억짜리 죄가 하나님 보실 때 객관적인 그 죄의 무게인데, 값어치인데 나는 10,000원짜리라고 느껴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안 새겨져 버리면 그런 일은 너무 자주 벌어져.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얼마만큼 잘못했다고요? 10,000원어치만큼 잘못했다고. 10,000원어치만큼 잘못했다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너의 10,000원어치의 죄를 용서해 주노라. 그러면 그 동일한 죄에 대하여 얼마는 용서받지 못해요? 1억 빼기 10,000원. 1억에서 10,000원 빠진 1억어치는 전혀 용서받지 못해. 그러나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은 용서받았네, 감사해요. 그리고 처리가 다 되었네. 얼마나 남았는데? 9,999만 원이 남았는데, 9,999만 원어치 죄는 남았는데 자기는 그 죄가 10,000원짜리라고 생각했어요. 이 10,000원어치 잘못한 것 주여 용서해 주소서, 용서하노라. 그리고 아이고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지요. 얼마나 했지요? 10,000원어치요. 그래서 죄의 무게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를 해도 아주 수박 거달기. 수박 거달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수박을 한 덩이를 주일날 사는 거예요. 갖고 돌아가면서 혀로 핥는 거예요. 수박을 쪼개거나 깨지 말고 수박을 막 핥아요. 김사람도 핥고 20사람도 핥고 막 수박을 다 핥아요. 핥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이구 배부르네. 그게 수박 거달기예요. 야, 수박 맛있었어. 오늘 수박은 아이 크기 더 크네요. 근데 침 같은 것이 흘러요. 앞에 박 집사님 많이 핥아가지고 침이 묻었네. 거기는 막 수박 큰 덩어리를 거기다가 막 20명 달라들어서 막 채로 핥아요. 그런 수박 거달기적인 회개는 사실은 회개라고 볼 수 없죠. 수박 겉에를 핥으면서 그러면서 난 수박 맛있게 잘 먹었네.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저는 수박을 사실은 싫어합니다.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나 수박 싫어한다고. 진짜 저녁이면 수박 좀 먹지 말자고. 제가 수박밭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농장에 근무할 때 어메 이놈의 수박. 그 간식 때마다는 수박을 몇 덩어리씩 먹었어야 됐어요. 그런 게 있어요. 밤 되면 수박밭에 가서 지켰어요. 애들이 와서 수박밭을 망쳐버리지 않는가, 서리하러 들어오지 않는가 하고 회사에 다닐 때 수박밭을 지키고 그랬어. 이게 수박을 학을 때 새벽 4시에 나가지 벌들이 오기 전에 수박을 먼저 이렇게 수분을 시켜야 돼. 벌들이 이렇게 달라들어가지고 수분을 시켜버리면은 이게 타가 수분이 돼가지고 자가 수분이 돼야 되는데 타가 수분이 돼서 좋은 종자가 나오질 않아요. 종자 회사에 근무했는데, 그래서 오후 되면
다음날 꽃이 필 것들은 전부 다 핀셋으로 다 막아놔야 돼. 꽃이 필 것들은 막아놔야지 벌이 그 안에 안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수분. 그 수박에 꽃을 따가지고 그 수박을 수분시키고, 수분시킨 다음에 또 벌이 또 들어가서 혹시나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전부 다 핀셋 다 막아놔야 돼. 수박을. 전날부터 다음날 새벽에 벌이 또 벌님들이 오시기 전까지. 그냥 이 수박이 학을 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수박 싫어해요. 무겁지도 무겁고. 네. 그래 제가 수박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박 것을 핥아요. 그럼 맛있겠냐 그 말이. 맛있을 리가 없죠. 맛있지 않아요. 죄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회개할 수 없어. 그건 지적 동의로서 회개해요. 지적 동의로서 회개해요. 내 죄의 무게를 깊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내 죄 때문에 내가 멸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알아요.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 나아가 지금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조금밖에 느끼지 몰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셨는가를 1년 지나면 이만큼 알고, 2년 지나면 이만큼 알고, 5년 지나면 이제 여기를 가득 채울 만큼 알고, 10년 지나면 이 지역을 가득 채울 만큼 내 죄고 주님께서 지불하신 값이라는 걸 알아요. 20년 지나면 이 도시를 가득 채울 만큼이 내 죄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값을 주님이 지불하셨다는 걸 알아요. 더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지구를 채우고도 남는 것이 내 죄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한 내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정상적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사람.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잘못돼 가는 사람, 처음은 믿은 것 같으나 잘못돼 가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절신함이 없어요. 주님을 사모함이 없어요. 그것은 잠깐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의 잠깐의 경험으로 끝.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고 이미 잘못된 길로 가버렸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순종이며 죄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대한 것이, 의로운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함에 내가 믿기 전이나 심지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이후에라도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깊이 있게 자각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점 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설교를 듣는다, 성경을 읽는다,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귀머거리와 소경이 되어져 버리면, 그러면 자신의 죄를 보기보다 조엘 오스틴같이 긍정의 힘으로, 아니면 성공주의로, 황금만능주의로, 아니면 기복주의로 마음대로 이리저리 다 흘러가지. 그리고 자기의 죄의 무게가 어떤 건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반역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왔던 자인지, 또한 심지어 현재도 그러한지를 알고 그 차이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이루어져 가요. 왜 이루어져 가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구원 받았네, 너무 주님 감사해요, 내게 이런 평안을 주시다니요,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다니요. 그리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 알다 보니까 나는
100만 원치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았더니 조금 말씀 알다 보니까 내가 지었던 죄가 사실은 1000만 원치 다는 것을 이제 자기 수준에서 느끼고 깨달아요. 그러니 그 1000만 원치 죄에서 용서받았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지. 감사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런 주님이니 가까이 하는 거죠.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지요. 기도지.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1년 지나다 보니까 내 죄가 사실은 믿기 전에 지은 죄가 한 2억 원어치 죄를 지었던 거예요. 내가 알던 것보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지은 죄도 1억 원치가 있는 거예요. 총 3억. 원매. 이걸 위해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구나.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더 넘치는 거예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자네는 100만 원치 죄를 지었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날 위해 죽으시는 것은 뭐 좋은 일이지. 그럴 수 있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좀 하고 말씀하다 보니까 자기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못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했던 거예요. 그런 자기를 발견하면 할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힘있고 값어치 있고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정상적인 신앙.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장 5장 16, 17, 18절을 제가 최근에 신방 가스나 2번 또 설교 때 잠깐 조금 등등을 제가 한 4차례 걸쳐 최근에 설교를 했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걸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바르게 믿는 사람,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1년 추수감사절 되면 범사에 감사하자 마음 먹지요. 그리고 한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항상 기뻐하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끝.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끝. 그리고 덮어버리고 안 보기를 좋아하고 본다 해도 대강 합리화하고 대강 이상하게 성경 해석하는 가운데 말씀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섞어버리죠.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이 주님을 알아간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 시간이 흘러갈수록 말씀을 통하여 내 과거의 죄가 1000개였다고 알았는데 10,000개였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좀 지나니까 10만 개, 100만 개였다는 걸 발견하거든. 그러니 마음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삶을 다른 말로 할 때 회개하지 않는 삶이다 그 말.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 회개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회개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걸 멈춰가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길을 걸어가요. 단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지키려면 모르고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계명을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죠. 그러니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죠. 왜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과정이니까. 그 계명을 알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필연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지. 나아가서 계명을 지키지 않지. 그리고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나는 바르게 돼 있어. 자기 의 속에 빠져버리죠. 교만 속에 빠져버리죠. 착각 속에 빠져버리고 정신병 속에, 광견병 속에, 미침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짓돌도 모르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그 정도 돼버리면 끔찍한 일이죠. 혹은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면서
암디 생각하며 착각 속에 살아가면 그 정도 이상한 일은 드물다 그런 일이죠. 그래서 회개는 정말 마음에서 회개하고 그럴 때 돌이켜가는 거죠. 그리고 열매가 맺어져 갑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어서 구체적인 비유를 드셨는데 6절부터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응?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야기가 있거든요. 7절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무화과 나무 심었으니 주인이 뭘 원한 거예요? 열매를 원한 거지. 열매를 원한 거. 무화과 나무를 3년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디 묘목이나 가져왔겠죠. 이 시기가 맞겠죠. 그래가지고 심었는데 3년 동안 매년 와가지고 무화과가 열렸거니 왔는데 안 열렸어요. 열렸거니 왔는데 안 열렸어요. 열렸거니 왔는데 안 열렸어요.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찍어버리라. 찍어버려. 없애버리라. 파내버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없애버리라는 이야기. 없애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심겨진 사람이 아니죠. 생명체에서 지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없애버리라. 그 짱내버리라. 뭐가 없으니까요? 열매가 없으니까.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금년 올해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올해 한 번만 더 걸음도 주고 그리고 갖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열매가 안 맺으면 그때에 찍어버리소서. 그러니 기껏해야 이제 4년 정도죠. 4년. 기껏해야 열매를 주님이 물론 이 연수대로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비유니까 누구에게는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3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거든. 그러면 어떤 아이가 나 예수를 믿었다, 영접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서 예수를 부인해요.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혀야 될 때 안 밝히는 것. 또 하나는 내가 크리스찬을 밝혀놓고 못된 짓을 하고 사는 것. 다 부인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는 가증한 자예요. 근데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입으로 부인하는 것도 있고 행위로 부인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부인된 거죠. 그리고 불신자가 되어진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일반적인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주님이 찾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는데 주님은 필연적으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 거예요. 열매를 넣어놓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내놓아라.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가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봐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야고보서 2장에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결국은 행함이 없어버리면 구원받지 못해.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 열매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어디에서 믿는 건요? 마음에서 믿는 것. 마음에서 믿는 것. 부모들은 자식이 마음에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항상 두고 있으니까 자식이 때마다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그것을 묵상한다고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한다면 주야로 누구를 묵상하는 거예요? 자식을 묵상하는 거예요. 안 떠오르려 그래도 마음이 있으니까 떠오르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안 떠올리려 그래도 뭐예요? 떠올라요.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면 떠올리려고 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하잖아요. 내일 시험이다. 그럼 오늘 열심히 공부해요. 그 지식을 어디에 넣어요? 머리에 넣으려고 애를 쓰죠. 막상 시험 문제를 발견했는데 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죠. 그건 머릿속에 들어간 것이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떠올라요. 게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계속 떠올라요. 계속 떠올라요. 응? 어느 여자가, 어느 남자가 마음이 있다. 그럼 계속 떠올라요. 계속 떠올라. 그리고 이게 심각해지면 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래요. 아비나 어미나 자야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근데 주님을 믿은 다음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당연히 열매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걸음을 걷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걸음을 걷는 거죠. 내 행복, 내 쾌락, 내 즐거움, 내 편안함, 내 안락함, 내 재미남, 내 성공, 그 걸음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쾌락, 자신의 안락,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공부,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살도록 철저하게 부모에 의하여, 세상에 의하여 프로그래밍 됐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그랬어요. 많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사업이 성공하면 11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려고요.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들의 뱃속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업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걸 동의하거나 인정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기보다 과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때로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고난도 연단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과연 알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받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받은 거.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아요. 받았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 때에,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마음을 열 때, 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건 아니고, 그게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고, 구원받게 하는 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을 때에, 그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유다서나 야고보서 2장 1절이나 이런 말씀에 곳곳에가 있어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처럼 자기가 믿고자 하면 믿고 말고자 하면 마는 게 아니에요. 말고자 하면 마는 것은 결과적으로 맞아요. 믿고자 하면 믿는 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어쨌든 지적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마음에서 진심으로 찾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과정과 여정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로 건너뛰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한 믿음은 구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구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건 가짜 믿음이니까. 지금 분명히 이 사람, 이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했으니까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이죠. 받은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그런 다음에 행함이 없어요. 행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100% 순종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순종하는 길을 걷는 거지. 순종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는 것이 몇 프로 돼야 구원받느냐? 몇 프로 돼야 행함 있는 믿음이냐? 그런 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보시고 아실 뿐이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았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 강경법인데 절대 구원할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거둬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거둬가셨다는 이야기. 받았는데 주신 분이 거둬갔다는 이야기.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는데 다시 이 백단은 빚진 동관을 만나서 못된 짓을 한 종을 불러서 다시 너 갚아. 무효화시킨다. 그리고 감옥 속에 들어가. 갚을 때까지는 절대 나오지 못해. 그렇게 구원을 취소시킨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계속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행함은 내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구제나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구제 선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15절로 가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가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주 예수를 믿는 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고아나 과부를 구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을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하나님 말씀에 행하는 것의 중심 중에 중심이거든요. 그래 이걸 가지고 예제를 들고 있는 거죠.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주님께서 이 형제 사랑에 대한 예제를 든 것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야고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거꾸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인께서 뽑아버려라 하시거든요. 뽑아버려라. 땅만 버리니까 뽑아버려라. 그러니 이 세대 교회나 많은 우리들에게 끔찍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게 끔찍한 이야기.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믿기만 하는 만자를 좀 조심해야 되고 주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는 것은 마음에서 진심으로 믿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어떤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고 사귀다가 서로를 진짜로 이제 믿기 시작하면 어떤 관계로 들어가죠? 결혼하려고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언약 관계로 들어가고 그리고 결혼으로 가지. 요즘에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이 그냥 서로 외모에 빠져가지고 성적 흥분에 빠져가지고 뭐 100일 동안에 언약식 하고 뭐 만난지 요즘에는 또 만난지 10일만 돼도 뭐 하대요. 예? 그래가 정신 나간 짓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사귀어가지고 그다음 그 사람의 성격, 인격, 가치관, 삶들을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서로를 그걸 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언약관계로 들어가고 약혼식 혹은 언약관계 그 다음에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다 됐을 때에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고 사람이 진실할 때에 진실하고 인격적이고 성숙하고 당연히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종교적이고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고 찾죠. 서로 그런 사람을 못 만나서 결혼 안 하고 살지언정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는 악하고 멍청이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참으로 주님의 사람들은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행함이 있는 사람의 믿음만이 사실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라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은 어머니, 아버지 존경합니다 해놓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집멋대로 하고 관항하고 신경질적이고 지 고집대로 하면 존경합니다는 말이 거짓말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죠. 어머니 아버지 존경합니다 해놓고 돈이나 뜯고 거짓말하고 집멋대로 하고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공경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합니다 해놓고 말마다 짹짹거리고 지 주장이나 하고 싸가지 없고 지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부모뿐만 해서 밥 먹고 학교 다닐 생각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응? 그렇게 자기 주관대로 하고 뜻대로 하려면 집 나가라 그 말이에요. 지가 벌어가지고 학교 다니고 지가 벌어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독립했으니까. 독립 안 해가지고 품 안에 있는 주제에 멋대로 말하고 짹짹거리고 지 똥꼬집대로 하려면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엄마라 부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부르지 마라 그 말이에요. 홍길동이 당했던 일을 겪으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래라 그 말이에요. 그래라. 최소한 홍길동은 이야기 속에 나왔지만 지 아버지를 공경이라도 했으니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안 불렀잖아요. 근데 어디서 말은 엄마 그래놓고 집 멋대로 하고 아빠 집 멋대로 하고 이런 호로 자식은 키우지 마라 그랬어요. 키울 필요가 없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엄마 아빠 부르고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 품 안에 있는 동안에 같지 않은 그 조망만한 이 인생을 뭘 살아서 뭘 알아요 이게. 20살 밑으로 가면 뭘 아냐 그 말이 인생을. 20살 넘어도 뭘 아냐 그 말이 도대체가. 뭐 아는 게 있어요 얼마나. 근데 오만 방개지고 교만해지고 건방져지고 그래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이야기하고 싸가지 없게 말하고. 아가씨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줘. 하나님께 복을 줘. 땡땡거리지 마. 대들지 말고 달라지지 말고 자녀로서의 행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십계명이가 있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 음란한 것들 받아들이기보다 싸우고 탐욕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려가지고 엄마 내 친구는 한 달에 2만 원 용돈 주는데 나는 왜 5천 원밖에 안 줘? 욕심 부리지 말고 어디서 밥을 세 끼를 먹일 거 두 끼를 먹여버리고 두 끼를 한 끼를 줄여버려야 돼.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에 150g 옥수수 가루를 먹여야 돼. 하루에. 그래놓고 걔네들은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 김정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정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감사해 그놈들은 옥수수 가루 150g 먹고 그때 배 터지게 피자치킨 안 먹여놓고 그럼 감사할 줄은 모르면 북한으로 몰북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치하에서 지내면서 감사를 배우게 해가지고 감사를 배운 다음에는 다시 월남을 해야 돼. 아버지 탄광에 가서 꽃갱이를 들고 한 3년 일하고 감사를 배운 다음에 돌아와야 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행해야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오 주여 하는데도 주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그 믿음이 오래 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20절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도요 19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럼 귀신들이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럴 리가 없죠. 귀신들도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 주님 오니까 당신은 메시아군요. 다 알아요. 약한 영 귀신들은 구원받아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귀신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믿는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계속하여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것은 26절에 가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의 몸에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정가적으로 가버렸어요. 시체가 돼버렸죠. 시체는 죽었으니까 화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묘에 묻어버려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어버린 거다.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없다면 죽어버린 믿음이다. 그러니 그것은 그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2장 1절의 출발은 구원 얻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을 받았다고 출발해요. 그럼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그게 다 취소됐고 무효가 됐다는 이야기죠. 믿음과 행함과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확하게는 22절로 가면 나오는데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돼요. 그 행함이 사실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가 뭐냐면 이 행함이에요. 행함이에요. 회개가 행함이에요. 신명기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창출 내민신 5번째 성경인데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마음을 돌이키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면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여 잘못했나이다. 그리고 또 기도 생활 좀 하잖아요. 어른들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조금 기도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죠.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이킬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그래야지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와 순종은 함께 가야 되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거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지멋대로 살고 다시 하나님 잠깐 기도하고 지멋대로 살고 근데 왜 기도를 열흘 했는데 아무 일이 없는가? 아무 일이 있으면 이상하죠. 있으면 하나님 이상한 분인 거예요. 기도 좀 했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 기도와 뭐가 함께 가야 돼요? 이게 순종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에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그때의 순종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주겠다.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어제 주여 잠깐 기도했더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겠다. 그건 웃기는 이야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겠다. 그럼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마귀에게서 자유케 해주겠다. 남은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다 섬깁니까? 성경이 없고 제사를 못 지내고 말씀대로 살아갈 길이 많이 막혀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면 긍휼히 여기고 돌이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정말로 마음에서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가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믿을 때는 잘 믿었으나 그러나 세상에 빠지고 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뭔지를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해 주소서만 요구하지 자기가 정말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함이 있고 순종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년 동안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가 열매를 구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열매가 없을 때 뽑아버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삶을 되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설 수 없을 것이온즉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받았을 때에 구원받은 줄을 압니다. 그러나 전혀 주님도 내 마음이 없고 하나님도 내 마음이 없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이온즉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것이온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